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제목은 송구영신 예배의 제목과 똑같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뛰어들어라. 두 번째로,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피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오랫동안 밭에 감추어 두었던 보화. 근데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밭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너무 기뻐서 이게 웬 횡재냐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듯이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믿어야 되죠. 근데 천국은 그런 가치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제가 뭐였냐? 올 한 해의 주제이기도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뭐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말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라. 즉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 우리 뭘 착각하냐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나의 자신을 위해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 천국 갈 것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믿는다는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 그냥 믿는다는 게 단순히 어떤 고백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고백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실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으니까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거짓된 안전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곧 태풍이 와요. 근데 이 곧 올 태풍은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태풍과는 성격이 다른 영적인 쓰나미가 올 건데,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제가 태풍 얘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바닷가에 불어도 엄청난 쓰나미, 뭐 일본에서는 그 쓰나미 높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25m였다는데, 한번 상상을 해서 보. 25m.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800, 900km로 쳐들어올 때 누가 맞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쓰나미에서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물속으로 확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요동함이 없어요. 그 속에는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요동이 있는데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가면 정말 고요하고요, 요동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배에서 같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광풍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어부 출신인 분이 지랄 같은 광풍, 지랄 같은 태풍이라. 말 표현도 참 대단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 태풍을 만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이 태풍이 한번 불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가 봤대. 어마어마한 태풍이 보는데 자기 배가 여기까지 올라가 봤대. 그냥 이 정도면 오줌 싸는 건 보통이 아니래. 여기까지 와서 이걸 내려가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광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풍할 때는 단순히 태풍 어느 정도 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광풍이 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함 속에 주무실 수 있었느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신 하나님 안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이 평안을 준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잠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광풍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주님이 말하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올인하고 뛰어드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상상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불어올 때, 그 가운데서도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 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91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 뛰어들어야 돼. 하나님께 뛰어들지 않고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뛰어든다고 하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네? 이제 우리의 즐거움은 안녕인가? 이제 힘들 날만 있겠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뛰어들면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다른 세계, 좋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만족과 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게 실제로 주어져.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뭇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내 안으로 뛰어들어라. 그럼 어떻게? 뛰어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뛰어들었을 때 그 뛰어드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것에 올인하려면, 내가 어떤 것에, 만약에 이 주식에, 어떤 회사 주식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하려면 이게 가치가 있는, 그 회사가 정말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가치가 있다고 확인되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려면요,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맛보고 알아야만 돼.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 지옥이 있다고 다 믿지만 근데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올인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맛보지 못했고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잘 봐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 밭에 아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랫동안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발견을 못해 발견했는데 그 밭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그 보화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천국은 이와 똑같다 그랬어요. 진짜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올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게 참 문제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우린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 장님일 수가 있죠. 그는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영적 장님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야. 육의 시각을 갖고 있던 바울이 영의 시각이 확 안약을 사서 발라 영의 시각을 뜨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야. 자기가 여태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인생이 얼마나 거짓된 짝퉁인지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자기 삶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천국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데, 모든 것을, 몇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똥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는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어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자, 예수님께 왜 왔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근심함에 갔죠? 부자 청년이 올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 영원한 세계 천국의 가치를 몰랐고 오히려 돈의 가치만 알았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평생 거짓에 속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지, 진짜가 아닌데, 가치 있는 게 아닌데 눈이 멀면 똥을 갖다가 진주로 보는 거예요. 똥을. 눈이 열려야 똥과 진주가 구별이 되는데 눈이 안 열리면 똥을 진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점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숫자가 적어지면서 올인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근데 이 올인했던 사람들은 왜 올인했어?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021년 첫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워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올인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맛봤던 그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올인을 못하는 거지.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날짜를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고 위험한 건데, 근데 얘기하고 싶어요. 10년만 정신 차리자. 10년만. 정말 10년만 정신 차리고 올인하세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계시록을 믿고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면 저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쓸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한 말씀인데, 이어서 계속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가치를 알려면, 올인을 하려면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맛보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가치를 맛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잘 보세요. 옛날보다 지금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시대고요, 기독교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대. 누가 막어 기독교에?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든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누가 막질 않아. 너무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성경 말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근데 반대로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보다 성경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올인하는 사람을 보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지금 시대는 그렇게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독교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도 왜 올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예전보다 지금은 사는 것이, 예전에는 지금보다 사는 것이 힘들고 안락함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올인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사는 게 편하고 안락함이 편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올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님의 시절을 보시고, 뭐 예수님 시절까지 갈 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기독교가 왕성할 때 1970년도에서 한 90년도까지가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을 이때와 지금 시대를 잘 비교해 보세요. 지금 2000년도가 넘은 지금 20년도 이 시대를 잘 비교해 보시면, 자, 옛날에는요 무슨 침대가 있었습니까? 침대면 뭐? 에이스. 에이스는 침대가 아닙니다. 에이스는 뭡니까? 과학입니다. 지금 무슨 침대가 있고 즐길 만한 것이 어디 있었으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뭐 마라탕?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은요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 어느 집에 가서 떡볶이를 신청해도요 환상적이야, 환상적이 떡볶이가. 어저께는 또 떡볶이를 먹었는데 로제 무슨 떡볶이, 우와. 옛날에는 맛있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즐길 만한 게 있었고 무슨 난방이 잘 됐습니까? 편안한 시절이었습니까? 옛날에 아직도 제가 있지 않아요? TV가 없어. 어느 집에 TV가 있으면 온 동네가 다 모여. 아줌마 불러면 뭐예요? TV 보고 싶다. 그때 한참 타잔할 때 TV가 딱 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 모이는데 우리 동생하고 저도 아줌마 6시에 그것도 있지 않아? 6시에서 아줌마 부르면은 들어와, 니네 타잔 보고 싶어서 그러지? 들어와. 그만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는요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애는 공부에만 올인하죠. 딴 데 마음은 돌릴 수가 없었고 신앙에만 올인하던 세상이 이때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도 편안하고 어디 가도 즐길 수 있고 항상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하나님께 집중력을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원한 곳에서 집중할 수 없는, 오히려 빼앗는 것이 지금 세상이야. 돈이 빼앗고요, 연예인들이 빼앗고요, 예능 프로가 빼앗고요, 세상의 문화가 먹는 음식 이런 문화 모든 게 다 빼앗아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집중력과 시간을 빼앗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인하라 그러는데 올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나 모세 시대보다 지금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시대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께 올인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거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는 처음 된 자들보다 우린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더
앞설 수 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뭐냐면 내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상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도 아세요. 우리 어른들 왜 올인 안 해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면서 왜 올인을 안 하세요? 우리 청년들 왜 올인 안 해요? 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죠? 뭐가 여러분의 집중력을, 시선을 빼앗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올인을 하라 그러는데 올인이 안 돼요. 그럼 올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눈과 언약. 다시 말하면 눈과 약속을 해야 돼. 누나, 나 절대 세상과 안 볼 거야 라고 언약을 맺어야 돼요. 자, 욥기서를 가보시면 욥기서 31장 1절에서 4절, 욥기서 3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31장 1절에서 4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으며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으며 행악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나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지금 욥이요, 자기는 눈과 언약을 맺으면서 신실하게 걸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이 고백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죄가 많구나. 죄가 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법이 있니? 네가 의롭게 살았다 하지만 너 거짓말이야. 네 안에 지금 너희 가정에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너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잖아. 이 일에 대해서 욥이 아니야,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난 눈과 언약을 맺으며 살아왔어. 그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자기를 입증하는 거예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욥이 평생 어떻게 살았다? 눈과 언약을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시대에.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이 안 되잖아요. 너무 우리 눈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 솔직히요, 세상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철아, 세상에 매력이 있니 없니? 엄청 있잖아, 그지? 아니, 지금 젊은 애들에게 이 세상은 최고의 최고. 솔직히 매력 끝내줘요. 힘이 되니까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올인할 수는 없어요. 왜? 너무나 세상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눈과 생각과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연예인이 빼앗았고요, 예능 프로들이 빼앗았고요, 핸드폰에서 온통 쇼핑서부터 온갖 이 핸드폰이 눈을 다 빼앗았다니까. 여러분, 핸드폰 딱 키면은 딱 키자마자 전화만 하고 끊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핸드폰 딱 키면, 노트북을 딱 키면 벌써 쇼핑 80% 대박. 6분 남았음 똑딱. 응? 우리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다 거기다 뺏으려고 아주. 여러분, 카드도 왜 이렇게 많아? 혜택 받는 카드가 해피 포인트 있어요? 무슨 포인트 있으세요? 없어요. 만드세요. 그 포인트를 만들면요, 할인이 많아요. 온갖 다 포인트.
거기에 다 생각과 눈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할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꾸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겉으로 볼 때 이게 뭐가 죄인가? 1,000원짜리를 500원에 사 먹을 수 있다는데, 2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살 수 있다는데 뭐가 죄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시간과 마음과 관심과 열정과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모든 것을 세상에 빼앗고 있다는 것. 예수님 시절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그만큼 다른 데 눈을 돌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었고요. 이게 굉장히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이 증평 믿음의 도시로 와야 돼요. 아멘을 한 사람, 아멘 집사님이 오셨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아이업도 보면 미국에서 가장 낙후한 데 있잖아요. 거기 가봐야 가볼 게 없어요. 우리 지은이 3개월 동안 갔었지만 볼 게 뭐가 있어?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세요?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이 예수님 시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눈을 돌릴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실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가 참 어려운 시대, 절대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치는 못하면 어느 정도 맛봐요. 부흥회거나 컨퍼런스 할 때 불도 받잖아요. 치유도 경험하고 어느 정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데, 맛봐도 금방 세상을 딱 보면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시대에 절대 하나님께 올인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눈과 약속을 해야 돼. 내가 절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 여러분 차라리 식탁을 20만 원에 사세요. 4만 5천 원, 2만 원대 대박 그거 따라가지 말어. 차라리 돈을 더 주고라도 거기다 시간 안 빼앗기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해. 그거 몇만 원 DC 받으려고 거기다 투자한 시간, 근데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옷도 그러잖아요. 옷도 80만 원짜리 9만 8천 원. 근데 또 다른 데 또 딱 떴어. 4만 5천 원. 30초.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 거기서 시간.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판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홍수가 나기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올인할 때예요. 올인하려면 눈과 언약, 약속을 해야 돼.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약속했다 그래서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자아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딱 그러면 싫어요 그래요. 요즘 애들은 너무 그 표현이 솔직해가지고, 그래도 어른들은 능그렁이라 표현을 안 해. 싫어도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히 있는데 애들은요
그 참 그런 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즉각 싫고 좋고를 표현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자, 누군가 언약을 맺어야 돼 하면 딱 싫어요. 그래요. 왜 싫어?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싫어요 하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 자,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싶어 순종한 사람은 없어요. 왜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데 왜 안 해? 싫으니까. 우유만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싫어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싫어요. 육체가 싫어요. 육이 싫어한다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길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몸단장하는 길이기 때문이요, 영혼의 딸을 잘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로이에 이제 우유 먹이지 마세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돼요? 싫은데. 그게 사는 길이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신부로 준비시키고 싶어서. 근데 우린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신부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설교 하나하나가. 근데 여러분들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싫으니까. 자, 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세 가지를 사라 그래요. 세 가지를 사라는데, 하나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거예요. 똑바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려면 우리의 육의 눈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이 떠져야만 진짜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짝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확 열리니까, 처음에 장님 됐다가 눈이 열렸죠. 눈이 확 열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언약을 맺을 뿐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에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가치 있는 곳에 올인하게 되지, 이 안약을 바르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을 모르게 되고 거짓된 것에 짝퉁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되기를 원했고 열방처럼 왕을 구했어요. 지금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처럼 사람 왕을 달래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가짜이면서 명품 척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 시간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가치, 혼인식에 참여하는 그 가치,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준비하지 않은 가치를 몰랐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자, 또 보세요. 이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로 부유하게 하라. 자, 지금은요, 부유, 번영의 시대인데, 이 부유 번영,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번영의 시대인데 영적으로는요 가장 가난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부유하려면, 진짜 부유가 뭔지 아니?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진짜 부유하라는 거 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 속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불 가운데 들어가 다룸받아야만 정결하게 되고 참된 부유를 얻게 되고 신부로 준비할 수 있어요. 더러운 모습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거든요. 지금처럼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참된 부유를 얻을 수 없고요, 정결함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는 몸단장 정결해야 되는데, 참된 부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의도적 불 속에 뛰어 들어가 다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로 부유하게 하라. 부유하게 하라. 교회를 다닐지라도, 봉사를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가 정말 어렵고 올인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눈과 언약을 맺고 있는지, 또 안약을 지금 사서 바르고 있는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눈과 언약을 맺고 있는지, 안약을 사서 바르고 있는지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연고를 바르면 뭐 보지만,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바르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바르고 있는지는 열매로 아는데, 어떤 열매? 요 얘기만 할 테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 눈과 언약을 맺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잘 봐요, TV를 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TV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많은 시간 이것저것 보고 이럴 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면이 지금 구별되어 가고 내면이 정결해지고 내면이 지금 박혀지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불편함이 없어. 세상에서 노는 거,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세상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불편해지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뭐냐? 그 내면 안에 변화, 눈의 안약을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문화가 불편한 것이 정상이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불편하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불편하다,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앉아있는 것이 좌불안석. 좌불안석이 뭐예요? 앉아는 있는데 뭐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세상에 앉아있는 게,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TV라는 게 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데, 자꾸 TV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핸드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자꾸 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옛날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좌불안석이야. 마음에 편함이 없고 불편해. 그건 뭐냐면 내면 안에 변화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안약을 지금 사서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은 내면이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이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어. 핑계도 좋아. 추워서, 거리가 멀어서, 차가 없어서, 미끄러질까 봐.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돼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야 돼.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건 왜? 내면이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변질돼 가고 있는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왜? 금방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가도 금방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방심하지 말고 항상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겠다고 눈과 언약을 맺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약을 사서 계속 발라서 옳은 걸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 불 속에 뛰어들어서, 어렵지만 뛰어들어 하나님께 다름받아 정결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인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가야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시간은요, 딴 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2021년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왜 주저하니? 머뭇머뭇거리지도 마라. 왜 머뭇거리고 있니 너? 뛰어들어라. 왜 못 뛰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야? 뭐가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 있니? 이제는 올인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도는 과감하게 주님의 가치를 알고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